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교리에 관해서 혼동하기 쉬운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로마서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이 전체의 내용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악한 인간들이 율법이라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죄에게 포로로 잡혀서 노예살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앞에서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죠? 올감했던 율법에서 풀려났고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율법은 죄입니까? 율법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율법이 죽었는데 그럼 율법이 잘못해서 사형 선고를 당했냐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면 율법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사실 잘못이 없습니다. 그 율법을 악하게 쓰는 사람들이 잘못이죠. 근데 억울하게 율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말은 부정어가 2번 들어있어서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죄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율법을 통하여서 보지 않았다면 아예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탐욕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탐심, 이것이 앞에 나오는 말입니다. 탐심이 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탐욕이 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말은 경험에서 완전히 안다는 말입니다. 경험에서 완전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탐심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왜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것이 탐심이 잘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탐심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죠. 다들 자기 욕심으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탐욕, 탐심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율법은 죄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고서야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부터는요, 전쟁터의 비유입니다. 이 전쟁터의 비유라는 걸 모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죄가 계명을 통해서 틈을 탔다라고 했죠. 이것은 기회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죄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적이 잠자고 있거나 술 마시고 파티를 하고 있을 때, 그때가 기회죠. 그때 공격하는 거죠. 만약에 적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쳐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100번 패하는 거죠.
그 죄가 기회를 잡았다, 틈을 탔다는 말은요, 감시하고 있다가 죄가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걸 알고 쳐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죠 이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1절과 48절에도 기회를 잡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구약에서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들이받는 소를 갖다 풀어놔서 들이받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그게 나오죠. 소가 받는 걸 알고 풀어놓으면은 죽여야 된 그 죄인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걸 받는 줄 몰랐다가 그 죄가 받았으면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겁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직접 살인은 안 했지만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나 다른 짐승을 통해서 죽게 하고는 나는 안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혼증서 써주고 나는 간음 안 했다라고 하죠.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여 방구여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하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죄가 기회를 잡아서 바로 그 소리입니다. 기회를 잡는 겁니다. 율법이 바로 죄가 율법의 틈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율법이라면 좀 더 큰 의미고요, 계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10계명을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전체가 사실은 계명입니다. 10계명을 확대해 놓은 것이 율법이고요, 모세오경이고 결국은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탐욕을 일으켰다라고 했죠. 이것은 생산해냈다는 뜻입니다. 틈을 타서 생산해낸 게 뭐죠? 적에게서 전리품으로 얻은 겁니다. 뭘 생산했어요? 모든 정욕, 모든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전리품입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적에게서 얻어온 것, 이것을 생산해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싸워서 얻은 것이나 노동해서 생산해낸 것이나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얻었다, 일으켰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생산해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공격 도구가 뭐예요? 8절에서 계명을 통하여, 계명이 뭐예요? 칼과 화살인 거예요. 죄가 칼과, 계명이라는 칼과 화살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서 탐욕이라는 것을 생산해냈다고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무장해제된 군대니까 죽은 군대라 소리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싸울 무기가 없어요. 죽은 군대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전에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았다. 이 말이 참 애매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했고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율법을 지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거는 첫 번째로는 13살 이전에는 있던 바울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13살 이전에는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죠. 그것처럼 율법과 상관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살 때 13살 이전 어린 때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말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류 전체를 바울이 대표로 말하는 거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가 율법이 없던 때다.
그때는 살아 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대표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기 전에, 그때가 율법이 없을 때다.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어쨌든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정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율법이 없으니까 정죄를 받지 않죠. 그래서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독화살을 날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죄라는 군대는 죽은 것이고 9절에서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공격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났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났다는 것은 소생한다는 뜻입니다. 사막에서 식물들이 말라 죽어가는데 비가 내리면 다 죽은 것 같은 풀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땅에서 솟아나죠. 그런 그림입니다. 죄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갑자기 물이 들어오자 새싹이 돋는 것처럼 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났다고요. 왜? 무기가 생겼으니까.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죽어가던 죄가 살아나서 무기까지 얻어서 활과 화살을 쏘고 칼을 휘두르니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계명이 죽였는데 사실은 계명이 죽은 게 아니라 죄가 죽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발견했는데요.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했어야 할 계명이 죽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아, 보니까 계명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인도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계명은 본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인간의 손에 들어가면 살상무기가 됩니다. 미국의 총기 소지가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 생겨났습니까? 서부 개척시대 때부터 너무 넓은 땅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자기를 악한 사람에게서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자들이나 강도들에게서 보호하라고 경찰이 가기까지는 너무 멀죠, 대부분이. 그래서 총기 소유가 합법화된 겁니다. 사실 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위험해서 지키고, 그렇죠? 사나운 짐승이 갑자기 집안에 들어와서 공격하면 아이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 총으로 사나운 짐승도, 미국의 마운틴 라이언이라는 게 있죠. 미국에 보면 야생동물 중에 호랑이 비슷한 상당히 큰 동물입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가족을 지키도록 한 좋은 뜻으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툭 하면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애꿎은 애들이 죽죠. 그러면 총을 없애라.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없애게 되면 미국이라는 땅이 넓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고, 물론 총기 업자들이 계속 로비 활동을 한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은 좁은 땅에서 신고만 하면 5분 이내에 경찰이 출동하지만 미국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총이 죄입니까? 총이 죄가 아니죠. 그렇죠? 총이 무슨 죄입니까? 총은 죄가 아니에요. 뭐가 죄입니까? 총을 들고 쏘는 사람이 죄죠.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는데 뭐가 나를 죽였어요? 계명이 나를 죽였다고요. 계명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계명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명이 나를
죽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1절. 그런데 11절은 왜냐하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틈을 타서 11절과 앞에서 똑같습니다. 8절과. 근데 여기서요, 말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8절은 틈을 타서가 앞에 나와 있어서 기회를 잡는다는 말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죄를 앞에다 놓아서 죄가 주인공입니다. 죄가 이제 강조된 겁니다. 8절에서는 죄가 강조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11절에서는 죄가 강조됐습니다. 10절에서 계명이 나를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죄가, 왜냐하면 죄가 계명을 통해서 무기로 사용해서 틈을 타서 뭐를 했습니까? 나를 속이고, 속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다고 할 때 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교한 말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계명을 다 지키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는 거룩하게 될 거야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죄가 속인 겁니다. 죄가 계명을 다 지키면 하나님처럼 되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임수를 통해서 내가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나를 죽였는데 누가 계명을 무기로 삼아서 나를 죽였냐면은 죄가 계명을 무기로 삼아서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계명이 나를 죽인 살인범처럼 말했는데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이 살인범이 아니라 죄가 살인범이다라는 겁니다. 죄가 계명을 사용해서 나를 죽였다는 겁니다.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율법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율법은 범인이 아닙니다.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 쓰이는 속성입니다. 그 계명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계명 자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했습니다.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13절에서 그러니 그랬죠? 그러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누가 범인입니까? 그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계명과 바로 율법이 나를 죽인 범인입니까? 나에게 죽음을 안겨줬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해서 뭐로 해서요? 죄가 그 선한 것을 무기로 삼아서 나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뭘 생산했습니까? 나에게 죽음을 생산했습니다. 죽음을 일으켰다라고 했죠? 이것도 역시 생산해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전쟁에서 이기고 생산해냈습니다. 그 생산해낸 결과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얻은 전리품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하려는 것입니다. 극도로 죄답게 한다는 것은 측량 불가할 만큼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최고로 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범인은, 우리를 죽이는 범인은 율법이나 계명이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범인이라면 죄를 죽여야 합니다. 근데 뭘 죽였습니까? 율법을 죽였습니다. 죄가 범인이라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죽였어야 돼요. 죄를 짓는 인간들을 죽였어야 돼요. 근데 불쌍히 여기셔서 죽이지 않고 무기만 빼앗은 겁니다. 테네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엄마가 침대 위에다가 총을 늘어놓고 친구들과 자랑을 하는데 4살짜리 아기가 총을 집어서 엄마를 쏴서 엄마가 죽었습니다. 진짜 뉴스에 나온 일이에요. 그럴 수 있죠. 미국 사람들 총 좋아하니까 총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죠. 저도 미국 사람 집에 방문하면은 금고를 열어서 총을 쫙 꺼내 놓는데요. 긴 총에서 짧은 총까지, 권총까지 보통 7, 8정 있는 집은 보통 흔합니다. 웬만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총 2개 있어요. 예. 조심해요. 그래도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요. 텍사스 가면요, 한 집에 10개씩 있는 집도 많아요. 근데요, 그러면은 아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를 했어요? 총을 뺏어요. 왜요? 죄는 용서해주고, 사람이 지은 죄는 용서해주고, 대신에 너 위험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 무기가 되는 율법을 빼앗아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라고 말하죠. 안다는 말은 완전히 안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거룩하다, 신령하다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 포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육신으로 있는 나는 노예로 팔려갔다고요.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죄가 우리를 전리품으로 얻어서 우리를 죽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를 갖다 어떻게 했어요? 팔아넘겼다고요. 어떤 그림입니까? 포로로 잡혀서 벌거벗겨진 채 매를 맞고 굴비처럼 엮어가지고서 끌려가면서 포로로 팔려가는 그림입니다. 전쟁에 이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묶어서 끌어다가 갖다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거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상상해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전쟁터의 비유라고 한 것입니다. 현재 상태가 그러면 15절 어떻습니까? 그렇게 죄 아래 팔려서 포로로 끌려가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15절에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생산해내는 것을 나도 모르겠다, 이런 말입니다. 생산해내는 것이 뭐예요? 앞에서 죄가 생산해낸 것과 똑같이 우리도, 바울도 자신이 생산해내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을 생산해내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또 왜냐하면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생산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만 한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만 한다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미워하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만 합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실제로는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고 미워하는 일만 한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바울이. 나는 틀림없이 계명이 선한 것도 알고 모든 걸 다 아는데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일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죄에게 포로로 잡혀서 벌거벗겨진 채 매맞고 굴비처럼 엮여서 끌려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바로 만약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여기서 한다는 말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생산한다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생산하는 것과 만들어내는 것이 어째 다르냐? 생산이라는 말은 곡식 같은 걸 이렇게 키워서 아니면 동물 같은 것이 새끼를 낳거나 이런 것이 생산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다는 것은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요. 왜요? 왜? 바로 자기 뜻이 아니라 시키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억지로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뭐예요? 자기가 하면서도 이거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실제로 아직도 죄를 행하면서 알죠.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때 아는 것이 바로 율법이 선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율법이 알려준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을.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짜잔 하는 말이 나옵니다. 드디어 알았다 말입니다. 아, 드디어 발견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생산해낸 것은 내가 아니다. 여기서 다시 또 생산해낸다는 말을 썼습니다. 내가 생산해낸 것은 내가 아니다. 뭐라고?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다. 자리 잡는다는 말은요, 내 안에 집 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집 짓고 살고 있는데 그 죄가 하는 거다. 무슨 소리예요? 연가시와 같은 거예요. 그죠? 연가시라는 영화 뭐 그런 게 있죠. 기생충, 좀비 영화 같은 거. 그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좀비가 되죠. 그런 것처럼 나는 안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내 안에 죄가 터잡고 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계속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범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속에서 터잡고 사는 죄구나. 드디어 누가 범인인지 발견했다. 이런 뜻입니다. 죄가 사람 안에 자기 안에 기생하고 있어서 자신이 죄의 좀비로 살아왔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왜냐하면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는 완전히 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깃들여 있다는 것은요, 집 짓고 산다는 거예요. 내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터잡고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속에 누구나 다 죄가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고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것을 생산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 선한 것을 다 아는데 실제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죠. 그래서 선을 생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은 진단한 결과를 해석한 것입니다. 병의 증상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면서 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반대로 악한 일을 만들어낸다, 실행한다,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온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악한 일만 도리어 하고 있다. 그게 병증의 증상이에요. 왜? 속에 죄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어서 죄가 나를 조종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알면서도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악한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만약 내가 이런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생산해내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기생충 같은 죄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발견한 법칙입니다. 19절 20절은 병의 진단을 한 결과 증상을 해석한 것이라면요, 21절은 발견한 법칙입니다.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법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누가 곁에 붙어 있다고 했냐면요, 악이 붙어 있다고 했는데 함께 옆에 있다는 뜻입니다. 늘 옆에 붙어 있어요.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전에는 속 안에 있던 좀비 같은 기생충이 이번에는 기생충이 죄가 아니라 이번에는 악입니다. 그래서 악이 늘 옆에 같이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함께 산다라기보다는 곁에 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은 왜냐하면 나는 즐거워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함께 쾌락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기뻐한다는 거 혼자 기뻐하면 재미없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 하고 기뻐해야 기쁜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나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쁨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기뻐는 해요. 뭘 따라서? 내 속에 있는 속사람, 진짜 나. 진짜 나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한다고요. 23절. 그러나 나는 봅니다. 뭘 봅니까? 다른 법을 본다는 겁니다. 어디에는 지체라고 그랬죠. 지체가 뭐죠? 온몸이지만 주로 눈, 코, 입, 귀, 손, 발. 눈으로 보고 듣고 손발로 행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체란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고 행하고 이 모든 기관을 지체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의 법과 맞서서 전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앞에서
14절에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한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악이 결국은 죄가, 안에 있던 죄가 법을 이용해서 나를 포로로 만듭니다. 나는 하려고 하는데 계속 못하게 막으면서 꼼짝 못하게 포로로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보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요.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다고요? 아니면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 다 잃고 다 뺏기고 벌거벗겨진 채 끈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면서 계속 발로 걷어차이고 매를 맞는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간다. 그런 것이 바로 여기서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나타내는 그 장면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곤고하고 가련한 사람이다. 가난한 소경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결국 다 하나의 그림입니다. 전쟁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옷을 제대로 입히지 않습니다. 왜요? 옷을 입히면 잘 도망가죠. 그러니까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옷을 벗기고 때립니다. 특별히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죠. 오늘날도 뭐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별자리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른 반란군들에게 포로로 잡혔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계급장 떼고 옷을 벗기고 그냥 두들겨 팹니다. 그게 어느 나라나 다 공통입니다. 왜요? 그 권위와 그것을 없애려면 제일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말을 듣거든요. 그런 것처럼 포로로 잡힌 상태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곱게 두면 어떻게 합니까? 옷 잘 입혀서 따라와 하면 잘 따라갑니까? 안 따라오죠. 그러니까 옷 벗기고 두들겨 패서 반쯤 죽게 해서 걸어갈 수만 있게 해서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개역에서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해주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풀려날 수 없습니다. 맞죠? 뭐 영화 같은 데서는 뭐 이빨로 풀고 뭐 다른 사람이 풀어주고 그거 순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풀려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구해주지 않으면 풀려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목에서 건져주겠습니까?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건져주셨다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한편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앞에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앞에 가야 되는 거다. 23절에 붙어 있어야 될 게 잘못 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 그러려면요, 성경 사본이 수천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렇게 쓴 게 있어야 되는데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사본을 찾아보지 않고 하는 말입니다.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럼 고대부터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고, 현대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신령하게 사는 사람이 아직도 뭐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아직도 내가 죄의 법을 섬기고 죄를 짓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죄가 없다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여전히 죄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영화라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부터 죄가 하나도 없고 나는 거룩하고 완벽하다 이렇게 써야 영화가 맞죠. 해피엔딩이죠. 근데 이것은 요즘 나오는 영화처럼 서프라이즈 엔딩이에요. 그렇죠. 좋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아직도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이 바울의 증언을 보면은요, 이 오늘 말씀에서 전쟁터의 그림으로 자신이 죄에 끌려가는 모습을 나오고 그 앞에는 뭐가 나옵니까? 누가 범인인지를 수사하는 장면과 전쟁터로 끌려가는 장면으로 두 가지 그림으로 오늘 말씀을 설명합니다. 제가 이 그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문맹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으면은 뭘로 이해합니까? 전체를 한 장의 두 장의 그림으로 이해해서 그것을 이미지로 간직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말할 때는 똑같은 말로 하지는 않지만 말을 바꿔서지만 내용은 같은 말로 하는 거죠. 이게 고대인들의 기억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찾지 못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단서를 놓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범죄를 수사하는 장면과 바로 포로가 되는 끌려가고 있는 자신의 상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죄의 포로로 살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성화되어서 거룩해질 때까지 참고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무기를 없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 폐지된 게 아니라고 하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율법을 가졌어요. 근데 그 지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악한 악당들이에요. 악당들이 율법을 지고 사람들에게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관점으로 복음서를 다시 읽어보면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그렇게 싸우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고 휘둘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마구 사랑으로 보살피지 않고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장해제시키고 율법은 필요 없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악하게 휘두르는 마구 총질해야 되는 그런 총은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계명을 장출 레민신 율법서 5권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요? 어떻게 완전하게 하는가? 무장해제 시키고 그것을 바르게 따라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봐주셔서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죄의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죄는 짓고 있어요.